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한국인이 즐겨 쓰는 아름다운 언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낱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걸 보고 적응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아내도 우리 아내 이런다고요. 우리 아내. 그 외국 사람들이 놀랜대요. 우리 아내? 아니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우리 아내라고 그래? 예, 그래 놀랜다고 그래요. 근데 참 우리는 우리 아내라는 말을 써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라고 하는 이 낱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요,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라는 단어가 좋습니까? 예.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거 이런 말보다 네 거, 내 거. 가정에서 부부간에 위기가 온 것을 무엇으로 감지할 수 있느냐? 네 거, 내 거. 이렇게 구분할 때예요.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사놓은 것이고 이건 네가 시집 올 때 산 것이고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고 텔레비는 내 거고 냉장고는 네 거고 구분할 때 그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저도 네 거 내 거 이럴 때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 말 쓰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화를 내요. 주인의식이 없구나. 그죠? 집도 참 집안이 그냥 서로 부부가 싸우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말 써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자청과자들이에요. 이놈의 집구석. 예.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아름답다.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사람의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
어떤 깊은 생각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구구학자는 아니지만 공동체 의식.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과 가해사의 것.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걸 지금 구분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 걸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과 가해사의 것을 이것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가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물을까? 왜 물어볼까요? 한번 19절로 한번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랬어요. 보세요. 이 비유는,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농부들이 세금을 바쳐야 안 바쳐요? 안 바쳐요. 세금을 좀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10분의 1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비싸요, 적어요? 세금이 세요? 10분의 1이면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바치려고 종들을 때려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계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아들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인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말에 올무를 놔서 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대답을 듣길 원했을까요? 네? 세를 바쳐라, 바치지 말라.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도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대답을 원할까요? 세를 바치지 말라. 왜요? 그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그랬거든요. 세를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 뭐 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럼 옳았구나 그러고는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쳐라 라고 하면은요, 매국노야. 이거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걸려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이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대답을 주십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대다리를 하나 한번 가져와 봐라. 가져오니까 어때요?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 누구의 형상이냐? 뒤에는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들이 뭐에 지금 걸렸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에 걸렸어요. 이들은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냐? 바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국가에 세금 안 내냐? 내요. 그렇죠? 조금 세금이 과다한 것 같아서 불평은 할지라도 다 냅니다. 그렇죠? 안 내면 어때요? 과세가 붙어. 또 안 내면 전기를 끊어버린대요. 수도 단수가 돼. 건물에 대한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 또? 예? 차압이 들어와. 국가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우리가 봐야 될 것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여러분, 구분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 거는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하나님께 내 거고. 그런다 안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구분되어야 안 돼요? 왜 말을 못합니까? 오늘 할 말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구분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11조를 바쳐야 합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이것 가지고 고민들을 많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설교가 참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들을 한번 좀 쭉 봤어요. 11조 하지 마라. 11조 끝났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왕 지옥 갈 거 안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요.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별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하지 마라. 이거에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파하고 다닙니다. 이 복음을. 11조 할 필요 없다.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11조 얘기나 하더냐 뭐 이런 얘기하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라. 그 다음 볼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11조 도둑질. 이것 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 잘 많이 써먹지요. 이 도둑놈들아. 11조 해라.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11조 하면 복 받는다. 복 받아요, 못 받아요? 11조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11조면 복 받아야 못 받아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예요.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네? 겁나지요. 11조 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복은 뭐예요? 내가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100배로, 1000배로, 10배로 뭐 이렇게. 그걸만 자꾸 계산한단 말이죠. 여기 11조에 대한 요구는 말라기 3장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깊이 있게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 11조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하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11조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3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면은요. 말라기 3장 7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겠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게 11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뭡니까? 11조 드리면서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뭡니까요? 이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10의 1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11조를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11조 드린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이것을 다 끝났다라고 왜 그 유튜브에 많이 올려서 성도들 뭐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을 보면, 자,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먹고 마시는 거, 죄송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절기를 지켜라. 예? 해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든지 하고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잘 봐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돼지고기 먹지 말라.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굽이 갈라진 거는 먹되 통굽 있는 건 먹지 말라. 새김질 안 하는 거는 먹지 말라. 이런 등등 있잖아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우리 지금 먹어야 안 먹어요? 가리지 않고 먹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뭐가 제일 맛있냐니까 선지국이 제일 맛있대요. 선지는 뭐래요? 피로 만든 거잖아요. 선지국. 네, 저는 그거 별론데 선지국 아주 좋다, 맛있다고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골로새 2장 20절을 보면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 때문에 여러분 그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뭐예요? 11조 바치라 했잖아요. 이 도둑들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11조 드리지 마라 끝났다. 11조 드림 바치면 지옥 간다. 별 얘기들 다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유튜브 그것만 믿고 그냥 여러분이 설교 듣는 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 했습니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근거예요. 그래서 규례에 순종하지 말라.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규례와 법칙,
어떤 규칙을 정해서 가정을 세워나갑니까? 그것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져 갑니까? 여러분,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요? 규칙? 법도? 뭘로 세워요? 뭔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법칙, 어떤 규칙을 정하지 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규칙만 들이대 보세요.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까지 식사를 하고, 양치질하고, 양치질은 몇 분까지. 한번 정해놓고 살아보세요. 아내는 밥을 하고, 남편은 설거지하고, 딱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10년만 살아보세요. 10년 너무 길지요. 여러분,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요?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헌금하기 싫은 사람. 맞다, 안 맞다? 안 하려고 묻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사랑하면 어때요? 규칙.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주일 예배 지켜야지. 그 법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초등학문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그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쓰면 유익한 거예요.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뭐냐? 율법의 본질로. 율법의 본질 뭡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뭐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자, 여러분의 것과 하나님의 것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돼요? 저는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거 내 거 나누면서부터 문제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 거로 살아요? 예? 엄마 아빠 거로 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금 내요? 야, 너도 이제 돈 버니까 세금 내. 너 쓰는 만큼 전기요금 내고 수도세 내고 예? 가스비 내고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누구 거로 살아요? 부모님 거로 살아요. 여러분 누구 거로 살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요. 하나님 거 내 거를 구분해요?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맞다 안 맞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다 누구의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권들이 그 다음 거기까지인가요? 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의 것? 내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라고, 다 주님의 거예요. 내가 누구 거예요? 나 자신은? 나 자신도 주님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가진 것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우리는 진작부터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꾸. 거기다 이제 욕심이 발동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게 내 거고 주님 것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뭐부터 보냐면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11조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산 제물로 드립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순종해요. 그게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드리기 위한 삶이, 그게 제물이란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다 뭐예요? 주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우상이 될 만한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셔요.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게 뭐예요? 돈과 재물입니다. 그거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 너 나를 사랑한다며? 너는 나를 믿는다며? 그럼 네가 가장 아끼는 거 한번 바쳐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헌금인 거예요. 뭐 11조를 10분의 1을 뗐냐 안 뗐냐, 조금 덜 뗐냐 더 뗐냐, 10분의 2냐 뭐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나는 너를 원하고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7년 기근이 들어요.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한테로 보내십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과부한테 보내요. 야, 과부가 널 위해서 준비했다. 부자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과부한테로 보내요. 그래도 가요.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니까 나무를 줍는 여인 하나를 봅니다. 그럼 보니까 그 여자야. 하나님께서 지시한 여자야. 뭐 하냐? 나 이제 나무를 줍고 있는데, 야, 나 좀 물 좀 조금만 좀 갖다 줄래? 마실 물 좀. 또 물도 없어요. 기근인데요. 예? 냇물이, 강물이 여러분 말랐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을 그래도 들어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요. 그러다 또 불러 세웁니다. 아니, 잠깐만. 갔다 오는 김에 떡도 좀 한 조각만 갖고 와봐. 나는 떡이 없습니다.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약 조금. 이거 마지막 구워서, 빵을 만들어서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네가 나한테 가져오면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겠어요? 나 같으면 믿겠냐고요. 근데 순종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걸 또 찾으셔요. 아니, 부자한테로 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가래요. 없는 걸 찾으셔 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은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뜯어 말려야지요. 야, 11조도 지가 안 할 판인데 뭐로 그걸 하냐? 이제 할 필요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보세요. 11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야, 그럴 필요 없다. 이래야 맞잖아요.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도 뭐라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11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재산은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런 드리는 자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라고요? 은혜와 사랑 때문에. 11조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 마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봤습니다. 2렙돈은 이 사람의 생활비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뭐 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려고 해요, 자꾸. 나도 이만큼 드리고 너도 이만큼 드리고.
우린 똑같이 드렸어. 하나님은 똑같이 드렸다고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셔요. 정말 아무것도,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저축할 거 해놓고 요거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살 건데 요거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저축할 여력이 없어요. 저축할 생각도 못 해요. 그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기도 빠듯한 거예요. 그걸 드린 거예요. 바꿀 게 생겼어요. 야, 그러지 말아라고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율법은 성취되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정언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1조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왜? 목사님 건 다 성취됐잖아요. 하지 마세요.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팔아서. 왜?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땠어요? 파시는 자는 팔아다가 사도들이 팔아배를 한다 그랬어요. 11조 정도가 아니다. 신약에 와서는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1조 가지고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을 종식시키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이건 그럼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다 뭡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역대상 29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건물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고 죄를 범하면 빼앗아요, 안 빼앗아요? 빼앗으셔. 하나님께서 안 뺏을 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우리는 청직이요. 부르면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주인 행세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는 여러분 이 다윗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감격을 가져야 돼요. 내가 즐겨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기쁘고 감사해요.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라고는 공동체의식, 우리들이 가족 하잖아요. 자녀가 아프다 어떻게 해요? 있는 돈 다 들여서 고치려고 그러고, 안 되면 빚을 내, 안 되면 집이라도 팔아서 고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어떻게 해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관계성에서 모든 게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뭐 목사님 사례비고 부교육자 사례비고 뭐 가난한 사람들 되고 뭐 또 그게 다 뭔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 건축. 여러분이 누구를 또 이렇게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서 또 영혼을 해서 사용하는 모든 돈,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건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잖아요. 그죠? 맞다 안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이 일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르게 쓰느냐 잘못 쓰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책망할 대상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은요 반드시 이제 따져 묻는 날이 와요. 그건 염려할 것 없이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것이다. 내가 뭡니까요? 주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건축.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맞다 안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그렇죠? 서로 연합결하고 연합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하나님의 집을 천국을 뭐 하는 자다? 세워나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믿길 바라요. 헌금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물이 있다 없다? 보물 어디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보상하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각종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헌금 종류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이유를 찾아봐도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사랑하면 다 주고 없어서 못 주지. 사랑하면 뭔가 더 주고 싶어. 저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 보면 뭐 좀 줄 거 없나? 아이고 뭐 줄 거 없나?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중에서 큰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어째서 너는 너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는다고 그러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내 것이 네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이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내 것이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것이 맞나? 예? 내가 주님의 것이 맞는가? 또 내가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결론을 오늘 기도하면서 낼 수 있길 바라요. 그동안 진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 주님의 것인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하고 이제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나는 왜 11조를 드리는가? 또 나는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가? 그죠? 이유가 다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지 않았어요. 인색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구분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통소로, 큰 소리 여러분 통소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만 원하며.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